다 함께 복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 변모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에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옛날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또 그 놀라우신 권능의 손길 아래에서 늘 형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즉 엘리야가 이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께 들리움을 받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장면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놀랍고 경이로운 장면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라는 인물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맡았던 모든 사역들을 이제 엘리사가 이어받게 됩니다. 이제 그 제자와 스승 간의 이별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스승이 행하였던 그 모든 일을 갑절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로 이루어가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함께 읽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기적적인 경험을 몇 번이나 하게 되는지 때로는 인간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평생을 통하여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엘리야는 이처럼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증거하던 인물이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대표할 때에 주저없이 엘리야라는 인물을 거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거두어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며 두려움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갔던 것이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맞서 이겨냈던 믿음의 예언자가 바로 이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이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을 때에 그 제자 엘리사를 선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와 동행을 하며
하나님께로 올려감으로 인하여서 이제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다시 활동을 하며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갈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한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제자들, 즉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을 돌봤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 또한 엘리야의 사역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소명을 온전히 인식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빠져서는 안 됨을 또한 우리 엘리야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7절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회오리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올려가고자 할 때에 그는 3번에 걸쳐서 장소를 옮기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베델로 가서 그 제자들 선지 생도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델에서 다시 그 장소를 여리고로 옮기고 가고 그곳에서도 엘리야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갈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장소는 길갈에서 엘리사와 함께 이야기를 하며 너는 이곳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델로 옮겨갔을 때 역시도 마찬가지로 엘리사에게 머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여리고에 가서 이제 마지막 장소를 향하여 나아간 요단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역시도 마찬가지로 엘리사에게 이곳에 머물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신이 머물지 아니하고 함께 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보셨던 것처럼 오늘 엘리야 역시도 마찬가지로 엘리사에게 3번에 걸쳐서 머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스승인 엘리야가 가는 곳에 자신도 함께 갈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머물거나 지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며 함께 할 것에 대해서 다짐하는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어느 순간에도 후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 사역을 이룰 것에 대해서 다짐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결단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0명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엘리사 한 사람만이 엘리야를 따르며 끝까지 함께 하리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은 많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결투를 벌여야 하는 호련단신의 엘리야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환경에 굴하거나 보여지는 것에 의하여 약하여지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8절 말씀에 보니까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가장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말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가르며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이제 새로운 길을 걷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가장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과 성궤를 앞세우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그 발을 디뎠을 때에 범람하는 요단강이 멈추고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장면이요,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의 능력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여 나가야 되는 새로운 길에 임하여 있을 때에 그들은 다시 한번 요단강을 믿음으로 가르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그 모든 일을 행하며 그들이 새로운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당신의 일을 행하여야 할 때에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약속은 당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권능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제자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와 이별을 고하고 하나님께로 감으로 인하여서 그 제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여 나아갈 때 필요할 것에 대해서 걱정하며 그 제자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여 주면 좋겠느냐 물었을 때에 엘리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이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능력에 2배를 더하여 달라는 것보다도 유대 전통에서 보면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갑절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장자는 그 아비의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것을 또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장자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가정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가정을 좀 더 발전되고 번영되게 이끌어 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장자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자는 그 기력의 시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선별되어 있는 존재임을 확실시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에게 갑절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자신이 엘리야의 수제자여 참된 제자여 자신이 장자로서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되겠다라고 엘리야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가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님을
10절 말씀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듯이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심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앞에 이처럼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장자의 몫을 감당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처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반드시 내 어깨에 짊어지며 이루어 나가리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전하리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장자의 직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충만한가에 따라서 하나님 당신께서는 엘리사가 요구한 것처럼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 해석과 기록에 보면은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했던 것보다 갑절의 능력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엘리사는 하나님께 구한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데 당신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하며 기도드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엘리야는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의 기도가 가장 지혜로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로 함께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늘로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안다면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면 그 어떤 환난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을 분명히 보고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면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하여 가면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잠시 한눈을 팔거나 딴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그 경이롭고 놀라운 순간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놀라운 광경을 참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한 믿음 위에 선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되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드리며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순간순간을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늘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우리의 열매는 알곡은 더욱더 풍성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취하여 갈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수레와 불말에 대한 표현은 당시 신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헌들에서 나타나는데 많은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을지라도 실제로 이 불말과 불수레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들은 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가, 또한 그 신들이 행할 때에 항상 마부가 함께하며 그 장엄함을 나타내는 일들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수록 도와주기 위한 표현이었다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불말과 불수레와 함께 불말과 불수레가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회오리 바람이라는 표현은 성경상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능력과 함께 그들에게 나타날 때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들리어 올라간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종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엘리야, 그러나 그가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요 그 믿음과 성실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음을 기록하며 그를 사랑하시어서 그가 노년이 되기 이전에 그를 취하여 가셨던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듯이 오늘 엘리야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사역이 고단하고 힘들고 늘 생명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였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그를 취하여 가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으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기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였던 그 수고와 노력을 결단코 헛되이 허비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그 위에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그것이 헛되지 아니함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권능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된 도구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사와 이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와 누고를 칭하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당신께서 직접 거두어 주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무기영화가 헛된 꿈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가를 세상 가운데 잘 보여준 엘리야를 그 믿음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취하여 주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꿈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엘리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러 동행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여 취하여 주시었던 것처럼 늘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본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선진의 믿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역사하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욱더 견고히 설 뿐만 아니라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능의 손길을 함께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제자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늘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사오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사 저희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여 주시었사오니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참된 믿음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백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